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통곡의 기도를 드림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3절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 이제 중간에 삽입해야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는 눈물로 심히 통곡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히스기야의 눈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눈물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 속에는 바로 진실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실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이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히스기야를 살려주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진심 어린 그 눈물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자주 웁니다. 아이들은. 근데 어른이 되면 울지 않죠. 마음으로 옵니다. 가슴으로 옵니다. 마음이 좀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어른이 되면 울지 않아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를 보니까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의 간절성을 말합니다. 그의 순수성을 말합니다. 그의 경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눈물의 기도. 절대 눈물의 기도를 갖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서 자주 눈물을 좀 흘리세요. 눈물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남편을 잘 만났습니다. 분인나라는 남편인데 남편이 얼마나 한나를 사랑해 준지 몰라요. 근데 한나는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갖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자신을 사랑해 준다 해도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이게 철천지한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분인나는 첩으로 들어왔는데 동침만 하면 아이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가 막 계속 나오는데 어느 날 한나를 갖다가 격동케 합니다. 자식도 낳지 못하는 주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대적하고, 그리고 얼마든 그 분인나를 갖다가 책벌할 수 있게 해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억울한 사정,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대낮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마침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를 만납니다. 그를 보고 말하지요. 대낮인데 어찌하여 주정을 하느냐. 술 취한 사람을 취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술 주정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는 거라고.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라는 여인의 눈물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전무후무한 선지자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문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 벽과 같은 문제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패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런데 이 다윗이 여러분 어떤 날
정말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아프게 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된 겁니다. 이방 사람의 아내였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 노동자가 있습니다. 잘 대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만일 해를 입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바로 햇사람이라고 할 때 지역적으로 말하면 터키 쪽입니다. 거기에 살던 사람인데 나라가 망하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리고 국방 군대 들어가가지고 군인이 되어서 열심히 그 충성하는 가운데 나중에 장군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런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그리고 그 충성된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드는 이것 때문에 선지자 나단에게 큰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비사로 말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집에 많은 양떼가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양떼 가운데 그 양을 갖다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 그 집에 있는 양은 얼마나 귀한지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자고 이런 양인데 그 양을 잡아서 대접을 했다. 그럴 때 막 다윗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에 어찌하여 이런 놈이 있단 말입니까? 당장 찾아내라고, 내가 척결하겠다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왕이여,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을 듣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놀랐겠습니까? 자신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종을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게 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한지 모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적인 표현이 있죠. 얼마나 이 일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쏟는지 자신의 눈물이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눈물의 강을 이루게 되고 침상이 강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8편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될 때 다윗이 훗날 여러분 성왕이 되죠. 왕 중의 왕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위를 갖다 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다윗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복된 길은 바로 눈물의 기도에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라파에 있는 그 이태리죠. 이태리에 있는 한 예배당에 한 아주머니가 와서 한 부인이 와가지고 그 대낮인데 이제 그 흐느끼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때 그 교회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맨 부인이 그냥 대낮부터 흐느끼고 통곡을 해서 어깨를 툭 칩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 있습니까? 예,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제 아들이 제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들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암브로시우스가 그에게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식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식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감독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대화입니다. 아들 어거스틴이 18살 때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방탕한 생활한지 몰라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30세가 되던 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전체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훗날 성자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거스틴을 부를 때는 그냥 어거스틴을 하지 않고 성 어거스틴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된다는 거지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인생의 벽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통곡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로 위기를 기회로 극복을 했다. 기회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도 하고 들으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데, 성읍에 들어가기도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된다. 그리고 생명을 15년 연장받게 될 거다. 그리고 이런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는 반드시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된다. 그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괴롭혔던 아수르 족속,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 들려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보면은 나음받았다는 거, 고침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가 이르되, 그러죠? 자,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때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무화과를 가져다가 왕의 상처에 갖다 올려놓게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깨끗이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순종 다음에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한 분이 젊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울면서 불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좋지만 너 정말 미워하는 사람 하나 있는데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용서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그런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다른 것은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만 하나님 이것만큼은 절대로 타치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오랜 기간 이제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면서 이 문제를 타치하는 거예요. 환갑이 지났을 때 드디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었어요. 근데 용서해 주고 나니까 그동안 쌓였던 일들이 마치 봇물이 터지는 것처럼 터지면서 하는 일마다 대박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대박이 터졌대요. 아멘도 없으시니.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벌써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후회하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내가 이 사람 용서해 주었더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충만한 가운데 살 수가 있었을까? 얼마나 복된 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런 기회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그러죠.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 식구를 갖다 다 구원해낸.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지. 그 집을 다 구원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이 얼토당토하는 명령 같습니다. 그때는요, 홍수라는 걸 모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때입니다. 아니, 비도 한 번 구경한 적이 없는데, 세상에 방주를 만들다니, 홍수가 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문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렇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복 10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한다는 그런 이제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녀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환경의 복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장소를 초월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호의 복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창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바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해주신다. 여덟 번째는 뭘까요? 하늘의 보고를 열고 복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아홉 번째, 만국의 세상 많은 나라에 꾸어주는 나라가 될지언정 꾸지 않는 나라가 된다. 그리고 열 번째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만날수록, 위기를 만날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함 받으시고, 특별히 위험한 순간을 만나지만 그 순간이 바로 기회의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